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일,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시는 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 일주일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리고 다윗의 성,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에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릅니다. 감람산은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기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셨다. 바로 그 장소인데, 또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벳 하면 집입니다. 집, 베이트. 그리고 파게 하면은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 나무의 성읍. 무화과가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고 가난한 동네. 그 옆에 베다니가 있고 거기에는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이게 세 남매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20장과 21장에서부터 8장까지 무려 약 3분의 1을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아주 집약해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생애가 1년이 아닌가,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사복음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는 12살 됐을 때, 그렇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갔었고, 12살 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막 성전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부모님들은 돌아가고, 그래서 아이를 잊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는 6월절마다,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수전절, 이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일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론 나사렛에서 나셨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라 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겟세마네이었고, 그리고 골고다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1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두 제자, 이름 없는 두 제자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인성 100% 사람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뭐죠?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두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디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는데 풀어와라.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오고, 누가 혹시 이거 왜 풀어가느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예?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5절의 말씀은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이 구약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신 모든 것을,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증명해내는 그 삶을 사셨던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10절에도 온 예루살렘이, 온 성이 소동하면서 이는 누구냐 라고 지금 묻고, 자기들끼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를 지나실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가서, 두 제자였죠. 거기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당시 뭐를 타고 다녔죠? 말을 탑니다. 이 말은 권세와 또 왕권, 그리고 강한 힘, 능력을 지금 의미하고 상징하는데,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이제 누가 타고 오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재림할 때 만유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당나귀나 노새 같은 경우는 여행을 위해 타지만 나귀는 뭐죠? 바로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에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여러분 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여러분 기온 시내에서부터 왕이 타는 노새가 준비되고, 그리고 거기 솔로몬이 타고 이제 다윗 후계자로 다윗을 이은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자 9절에서부터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겸손한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지금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이거는 찬양과 동시에 기도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른 복음서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유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주가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요?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신, 또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능력이 없고 뭐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왕의 입성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면서, 그리고 막 뭐 풍악을 울리고 그런 입성이 아니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왕의 입성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모양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리 못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에 어떤 빨간 뭐 이거 또 아니고 자기 겉옷, 그 다음에 그 길에 깔고,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저만 웃깁니까? 도대체 왕이라고 하면서, 왕의 입성이라고 하면서 그 모양은, 행색은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한 분은 진정한 영성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영성, 진정한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태도. 특별히 오늘 예수님 뭐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섬김, 겸손 이꼬르 섬김, 이 겸손을 우리가 뭐요? 종종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겸손의 능력, 이 겸손을 간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겸손,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신 예수님의 겸손, 주이시지만, 주님이시지만 종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겸손, 주님과 선생이 되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겸손, 자신의 몸, 자신의 살, 자신의 피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을 여러분 자칫해서 서비스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서비스.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공부하면서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교회는 있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잘 돌아가실 때 친구도 목사님이서, 친구 목사님, 정말 절친의 베프 목사님을 불러서, 그런데 그분이 시골에서 저기 구룡포, 포항 저 구룡포 거기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럼 네가 와서 내 교회를 이어서 이 성도들, 이 양떼를 좀 섬겨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친구 목사님 와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식당 주일에 돼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식당으로, 교회 식당인데 신발 벗고 들어가고 신발장이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목사님이 이제 신발 벗으시고 자기 신발은 신발장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식당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해서, 그럼 보통 여러분 제 신발은 제가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로님도 오시면 장로님도 벗으셔가지고 신발 당신이 넣으시고, 권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었는데, 장로님 뭐 권사님 아무도 자기 신발을 신발장에 안 넣더래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을 툭 치면서 목사님 왜 신발 안 넣어요? 신발 정리 안 해요? 이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죠? 글쎄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보고 신발 다 벗으시면 신발 다 넣어드리고 신발 다 빼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러셔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아프시잖아요? 막 누가 아프셔.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간호를 다 하신대.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 만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을 설교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오시더래요.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설교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 무슨 얘기가 있더니 이분이 그렇게 병원에 가서 간호해야지, 누가 강아지 아프다 그러면 가야지, 누가 뭐 추수한다 그러면 가서 다 하셔야지, 이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전할 시간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일 설교를 탈무드를 그냥 강의를 했대. 탈무드. 유대인의 그 지혜서 있잖아요. 그죠? 옛날 이야기처럼 구수한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이솝 우화 뭐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교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진짜도 아닌데 이렇게 좀 각색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교훈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걸 주일날 한 10분 하고 말았대. 그러면서 왜 목사님 이렇게 섬김이 없으십니까? 왜 안 섬기십니까? 이러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지금은 잘 정리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 목사님께서.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준비해서 말씀으로 양떼들 성도들, 이게 섬기라고 세워주신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섬김을 받으시던 분들은 교회 다 나가셨대. 그리고 섬김 덜 받으시던 분들 있죠. 자기가 이렇게 뭐 하시던 그런 분들은 지금 막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얼마나 뭐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 그동안 정말 종교인의 생활. 근데 정말 말씀의 섬김을,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섬김, 종으로의 섬김, 겸손한 섬김, 여러분 이걸 서비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섬김, 종으로의 섬김의 끝은 어디냐?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종으로의 섬김, 겸손한 섬김, 나귀를 타신 그 겸손함의 끝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그 겸손, 그 섬김,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왕이셨지만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섬김의 끝. 여러분 섬김을 여러분 서비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서비스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최종 목적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셨고 겸손해지신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이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의 다른 말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순종이 있어요. 진짜 겸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봤는데 와서 나귀 달라 그러고 나귀 새끼 달라 그러고 왜 가져가냐?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6절에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어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죠.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에 내가 몇 날 며칠 올 거니까 예수님 심부름으로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이 제자의 겸손, 순종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은요, 나귀 새끼의 겸손, 순종입니다.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날뛰고 막 난리가 나죠. 고삐 풀린 뭐같이. 그러나 만왕의 왕, 겸손하신 순종의 예수님을 태우고는 그도 겸손하게 순종으로 그 왕의 입성에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겸손은 서비스가 아니라 섬김이요. 그 섬김은 순종이요. 그 순종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희생이었어요. 어쩌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 두 제자, 그리고 나귀 새끼마저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자기 전부를 들여서 겸손의 왕을 따르고 순종의 왕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종려주의를 앞두고 우리에게도 이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순종하셔서 섬기셨던, 서비스가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